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짝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움을 품고 또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바라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은 온통 그 사람을 향해 있는데 상대방은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허공을 보면서 약간 추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일방통행일 때가 있죠. 그쪽에서는 반응이 없는데 나만 그 사람을 향해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짝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짝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참으로 절절합니다. 내 전부를 다 주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외면과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혼자서 다짐하고 또 혼자서 기대하고 또 혼자서 상처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참 슬프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볼 때도 이런 짝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성도님의 자녀의 결혼식을 다녀왔었는데요. 그 결혼 순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모님께 인사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결혼식을 많이 이렇게 다녀봤지만 참 보기 드문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그것은 신랑의 아버지가 인사하는 신랑 신부를 보고 눈물을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참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 그 누구보다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놀랍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이 짝사랑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는 장면이지요. 우리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은 언제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호세아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여로보암 2세 왕은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무려 41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누렸던 그 영토를 다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제외한 북이스라엘 지역의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누렸던 그 모든 영토를 회복시켰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엄청난 번영과 풍요를 누렸던 왕이었죠. 세속사적으로 보면 대단한 업적을 남겼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대단한 업적에 비해서, 그것에 비해서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는 이 왕을 시원치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형편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와 바알을 섬겼고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아가면서도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했습니다. 도덕적 타락이 심해졌지만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고백과 시선이 향하고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었습니다. 고멜은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세상의 쾌락과 유행을 쫓아서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으로 헤매고 다녔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저버리고 완전 등을 돌려버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고멜이 낳았던 자식이 3명인데요. 이 3명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두 번째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루하마였습니다.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이었습니다. 그 뜻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의 존재와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저희 아들 이름은 지우인데요, 저희 아들 이름의 뜻은요, 은혜의 강가라는 뜻입니다. 저희 딸의 이름은 오늠인데요, 오늠이라는 이름은 온전한 믿음의 준말입니다. 모두가 아마 그런 의미를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무슨 이유로 망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이유로 망했는지를 떠올리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습니까? 호세아 2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금과 음을 주셨는데 바알이 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우상이 되고 물질의 풍요와 인간관계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자신의 필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진정한 해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있더라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줘도 은혜를 모르니 도로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그 수치를 너희들이 따르던 그 우상 앞에서 들춰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에게는 돈으로 인한 수치를 맛보게 할 것이고, 성공과 명예와 인간관계가 우상인 사람들에게는 그런 우상들의 앞에서 수치를 보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남편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했던 고멜의 모습이었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가져가신다고 해도, 도로 가져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만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함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호사에게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고멜과 사랑의 관계로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2절에 보면 고멜을 데리고 올 때 고멜을 데리고 올 대가를 치르고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다시 고멜과 회복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죄를 끔찍히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조금의 죄도 허용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가득 찬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이나 환경이 영향을 줄 때가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바로 죄인 된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누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음란하고 방탕한 고멜과 같은 나에게 호세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짝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을 여러분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 다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못 봐서 상사병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이런 구절을 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상사병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사병의 치료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변함없는 공의와 공평,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주를 바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됨을 통해서,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고 실현되는 그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그 클라이막스가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양상가족 여러분, 우리가 고멜처럼 끊임없이 도망 다닐 때 호세아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쫓아다니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적당한 선을 두고 하나님과의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기회만 되면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가려고 하는 연약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할 때에도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놀라운 대가를 치르시며 끝까지 우리 뒤를 쫓아오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라고 진노하셔야 마땅한 우리를 향해서 도리어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겠다. 나의 변함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너를 품겠다라고 가슴 절절한 청혼을 우리에게 건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끈질기고도 위대한 짝사랑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기는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 형제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랑 맞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더 양산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푹 잠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에게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